이번 시작할 45강에서는 바로 진시황이 시황제로부터 만세까지 이루고자 한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가에 대한 논평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진시황이 삼신산 불로초약을 구하여 장생불사를 꿈꾸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생불사라 하는 것이 바로 천자로부터 서민까지의 공통적인 삶에 대한 영생을 꿈꾸는 것이지만, 특히나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놓고 가려고 한다면 빈몸으로 가기도 아까워서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많은 것을 놓고 간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도 죽는 걸 싫어하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상천외한 영생의 과학까지도 나오게 되는 이런 추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추태의 발상지가 진시황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살펴보면 임직위가 말하기를, 자, 우리가 만세까지 가려고 한다라는 그 자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임직위가 말하기를, 요소누탕 문문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자성인의 성현을 자기가 스스로 성인이라 말을 한 것이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성인이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인이위 성현을 남들이 성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와는 반대로 진시황이란 사람은 어땠느냐? 제10법하고 시호법을 없애버리고 뭐라고 말한 거는, 진시황이 말하기를, 자, 이자의부하고 자식이 애비를 논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평가하고 논한다 라고 생각하니, 이것은 왜 천하지 의기하라, 천하의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의논할 의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을까, 그걸 겁을 낸 것이다. 자, 그래서 천하 불이성현을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진시황은 성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유의 덕겸 사망하고 공과 오제라 하야 진시황 혼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의 덕은 사망을 다 겸했고 나의 공로로 말할 것 같으면 오제보다도 뛰어난다라고 말하면서, 내 경호할 황제라니 이에 왕의 호칭을 바꿔서 황제란 말을 쓰니 이게 뭔 꼴이냐? 즉시 자성라. 바로 이것은 스스로가 제 혼자 성인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게. 오호라 약시황자는 슬프다. 진시황과 같은 사람은 가히 대우자라다. 자기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이건 자성이 아니라 멍청이 중에도 가장 큰 멍청이다. 한마디로 자성, 그건 대우다. 자기가 이 말을 바꾸면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는 사람들만큼 멍청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멍청하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잘난 것은 남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자랑한 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 소리예요. 그리고 기자 이모는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꾀하는 바는 욕 장생이 불사하고 장생으로서 죽지 않으려고 하고자 하려고 장생불사를 원했고, 자, 진시황 자신은 장생불사를 원했고, 두 번째, 그 진시황이
자손을 위한 계책은 요 2세 3세로 지우만세하여 2세 3세로부터 만세에 이르기까지 전지무궁이라 끝없이 전하려고 생각했다. 자, 이게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봐라. 옛적에 한나라 광무가 동한을 일으킨 이 광무제가 남돈이란 땅으로 행차한 적이 있었는데, 남돈이란 땅으로 행차해가지고 남돈이라는 그 지방의 전조 세금을 1년 동안을 제거, 없애주겠다. 그랬더니 1년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남돈에 사는 노인네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원컨대 10년을 세금을 면제하시는 걸 좀 하사해 주십시오. 10년 면제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10년 면제의 하사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러자 광무제가 뭐랬느냐. 천하는 중기라. 바로 이 중국 천하라는 것은 중한 그릇이라. 상공부림하여 항상 이기지 못할 듯이 언제나 생각하면서 일부 일일이니 하루에 또 하루를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가는 법인데, 안감 온기 10년호와 어떻게 감히 저 멀리 10년이라는 세월을 기약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루하루도 정말 지탱하기가 힘들고 조심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10년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광무지연이 사약 불여 시황자여라. 광무의 말을 보면 배짱이 진시황만 못한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 시황제만 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아이 왕 천자가 되었으면 천년만년 누려야지. 그걸 가지고 겨우 10년 하루하루를 살면서 10년을 멀리 기약하지 못하겠다. 진시황은 만세를 기약했는데 무궁하게 전하기를. 바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연이나 한 광무는, 여기에 광무라는 주어가 빠졌죠. 한 광무는 스스로, 여기도 이제 생략법으로 안감 두 글자가 빠지니까 한 광무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멀리 10년을 기약할 수 있으리오라고 생각했지만, 글자대로 새기면 한 광무는 스스로 멀리 10년을 기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자손 상승하여 지 수백 년이 불체하고 동한의 자손들은 대대성성 이어지면서 수백 년에 이르러서 200여 년 동안 이르가면서도 폐지하지 않았다. 이게 진시황은 수자 이위 만세직으로 돼 자기는 스스로 만세 무궁하게 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그의 왕위를 전한 것은 겨우 2세에 그쳐가지고 수망자는 마침내 망해버린 것은 이 뭐 때문일까? 황강무는 배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진시황은 정말로 대담하고 호기찬 것 같았지만 결과는 반대가 된 건 뭐냐? 이건 주역을 살펴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 바로 진시황과 황강무가 장구한 왕업을 계승하는 것과 2세에 그쳐버린 멸망에 그치는 것, 이것이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황강무와 진시황의 마음가짐에 있다. 그걸 주역을 봐라. 주역이 말하기를 위자는 안기 위자여고, 여기에 위태로울 위자는 편안한 시대임에도 행여나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어떨까라고 여기에 위자는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편안한 시점인데도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을 미리미리 조심하면 그 천자의 자리가 편안해지는 것이고, 위자와 같이 여기도
망해버렸다가 아니라 주역에서 말하듯이 기망기망, 그 행여 망할까, 그 행여 망할까, 이렇게 전전긍긍을 하면 그 지위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난자도 같은 뜻이에요. 바로 현재 지금 태평성대인데도 나라가 어지러지면 어떻게 될까? 그처럼 조심하고 조심한다라는 것은 그 태평성대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자, 바로 이망으로 자처면 이 두 글자예요. 행여나 나라가 망할까 위태로워질까 이런 조심하는 마음으로 자처하면, 자, 마음가짐이 이러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시황의 마음과 한강무의 마음가짐이 훗날 자손들의 왕위의 장구함과 단촉, 얼마 안 되는 것 짧고 재촉한 것을 만들어냈다 이 소리예요. 상, 야간이 불사기하고 지난날 만약에 편안한데도 그 위태로워질까를 여기에 사자, 불사,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미리의 자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존이 불사하기 망하고 나라가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여 그 망할까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불사하기라니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다 하여 그 혼란해질까를 장차 혼란해질까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중용에서 말하는 예정이법이에요. 미리미리 하면 모든 일은 세워지는 거라고. 불해직패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환강무는 예정입으로 미리 대비했고 진시황은 대비하지 않는 차이가 장단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난망지지야 필요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혼란과 멸망이 이른다라는 것은 필연의 일이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진시황과 한강무의 200여 년의 통치와 2세가 3년 만에 망해버린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진시황과 한강무에 미리 대비했느냐 미리 대비 안 했느냐에서 그 결과가 이리 나온 것임을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시황이 왕위에 오른 지 천자가 된 지 3년 만에 뭔 일을 하느냐? 진시황이 봉선을 하게 되고 바로 순행을 하면서 송덕비와 봉선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자, 송덕비를 태산에다가 세우고 입석 송덕이라는 게 이게 중국 태산에다가 송덕비를 세우고 또 나아가서 삼신산 불로초약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유람하다가 강에서 큰 바람을 만나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자 거기에 있는 사당을 바로 파괴하고 그 산의 나무까지도 모두 잘라버리는 진시황의 그런 포악성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일단락은 태산에 송덕비를 세우고 이어서 불사약을 구하는 데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황이 통행 9년할새 진시황이 동쪽으로 동서남북을 천하를 두루 돌아다닐 때 맨 처음 시작한 데가 동쪽이에요. 이것이 서경에서 말하면 동순수예요. 동쪽으로 순수할 적에 9년을 행한다 이 말이 순수인데, 서경의 말로 하면 이 순수를 하시는데 순수하는데 상추역산하야 추역산에 올라서 입석 송공업하고, 추역산 태산이 아니라 추역산에다가 소위 공덕비를 세웠다. 그것이 입석 도를 세워서 공업을 칭송하는 송덕비를 추역산에 세웠고, 상 태산양 지전하야
태산의 양이니까 남쪽, 태산 남쪽으로부터 올라가 가지고 지전이란 말은 태산 정상 꼭대기에 이르러서 또 여기도 송덕비를 세웠구나. 그렇지. 태산에 송덕비를 세우고 종음도하야. 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산 북쪽 길로 이 소리가 음이에요. 도자는 북쪽 길이에요. 음도로 쫓아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길로 통해서 내려오면서 양보에 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봉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시면 태산의 위에다가 봉자하고 선자가 달라요. 그럼 봉선이 무슨 의미냐? 봉선의 형식과 봉선의 의 두 가지만 살펴보면 돼요. 봉선의 형태는 이런 거예요. 태산상에 축토유단하야. 바로 이 봉자 뜻은 흙을 더 돋구어 싸갖고 제단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평지라면 흙을 돋구어서 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뭘 하느냐? 제천 보천지공이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늘의 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봉자는 천재예요. 그래서 봉이라 한다. 그러면 선은 뭐냐? 태산의 아래 작은 산의 위에다가 제지라는 이 제자는 뭔 뜻이냐면 땅을 봉이라는 것은 이처럼 돋구고 제라는 것은 뭐냐? 조금 얼통불통한 것을 반듯하게 다듬는 것이 제예요. 땅을 다듬어 가지고 땅의 공에 대한 보답을 해요. 그럼 이건 땅에 대한 제사예요. 이건 선이라 한다. 선자나 신기하라. 선이란 뜻은 신으로 모신다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서 봉선이라는 의미는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 이런 뜻이 있어요. 백호통을 보면 호갈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은으로 금실과 은실로 똘똘 뭉쳐가지고 묶어놓는다 하기도 하고, 혹자는 옛날에는 고니와 금으로 금줄로 해가지고 인쇄를 봉한다 해서 바로 봉자 뜻도 말한다. 그런데 봉선의 의의가 뭐냐? 오경통일을 보면 성씨가 바뀌어서 왕이 되어 치태평이면 태평천하를 이룩하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주나라가 망하고 진시황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이 말은 새로운 천자가 되면 반드시 태산에다가 봉을 하고 양보라는 산에다는 선을 한다. 바로 이것은 뭔 말이냐면 새로운 천자는 천지에 신고식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기가 천자 됐다라는 신고식을 봉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하천명 이왕하야 천명을 하 이 말은 짊어지고 이 말은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되어서 사리 군생하여 하여금 많은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고 태평의 천하고 태평성대임을 하늘에 고유하고 보 군신지공이라 많은 신의 도움으로 이런 공을 이루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바로 보답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봉선이란 뭐냐?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천자가 천지의 신에게 자신이 천자임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당당하게 이 천하의 주인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봉선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 동류해상이러니 마침내 동쪽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황해 쪽 그쪽까지 왔는데, 그때 방사 서부리가 이건 서시가 아니에요. 원래 글자는 이 저자시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 불자는 슬갑불자인데 이 글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자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자시자는 분명하게 점을 띄어서 쓰는 것이 저자시자인 것입니다. 이걸 붙여서 써버리면 슬갑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시가 아니라 서불이에요. 사기 곤육 고증에 의하면 이 불자는 옛날 보불이라는 슬갑불자예요. 옛날 불자다. 환나라 당시에는 미유 번절이라는 말, 이 번절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반절법이라고 그래요. 한문을 표기하는 반절법이 없었어요. 단지 이 성상 근자로 소리나 글자의 음이나 글자의 모양이나 거기에 비슷한 글자로 그 아래다가 음과 줄을 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불자를 읽으면서 꼭 글자가 저자시자하고 비슷하니까 작시전자라. 시전이라는 것이 전방의 시자로 잘못 읽어버린 거예요. 글자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상이에요. 글자 모습이 이 불자하고 저자시자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서시라고 읽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로 서불인데 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표기를 뭐라 한 거는 서복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복자로 하는 것은 아마 이건 별명으로 생각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시 등이 상소를 하기는 뭐라는 거는 청득여 동남녀로 소위 청컨대 제가 동남녀니까 우리말로는 동남동녀 어린 사내아이와 어린 여인 3,000명을 데리고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삼신산을 찾아서 복례방장 영주 삼신산에 불사약을 찾아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진시황의 불로장생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 줄을 우리는 바로 백거이의 해만만이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 삼신산 불로초약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만만이라는 것은 악부의 제목인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낙천이가 신선을 구한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경계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만만이여 바다에 아득하고 아득함이여 직하무저방 무변이로다. 아래로는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다는 깊고 동서남북 사방을 곁을 보면 끝이 안 보인다. 온도 열랑 최심처에 저 구름이 낀 파도가 치는 곳, 아지랑이 피는 곳에 물결이 치는 곳, 가장 깊은 그 바다 어느 곳에 인전중요 삼신산이라 사람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런 가장 깊은 그 가운데가 삼신산이 있다라고 하더라. 산상에 다생 불사약하니 삼신산 위에는 불사약이 많이 나오는데 복지면 우하 위천선이라 삼신산 불로초약을 먹으면 우하 털로 화해서 이 말은 신선돼 가지고 하늘에 신선이 된다라고 하더라. 바로 이것이 우하등선으로 바로 우하등선 오를 등자 신선선자 신선돼서 안 죽는다고 하더라. 자, 이런 말이 여기까지가 사람의 전하는 말이 이렇게 오더라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라 환나라 무제도 이렇게 삼신산 불로초약을 좋아했어요. 환무제도 이런 말을 황당한 말을 믿어가지고 방사연년 채약거라 방사들이 해마다 채약거라 불로초약 삼신산 불로초약을 캐려고 다 떠나가더라. 자, 그러나 다시 우리 돌이켜보자. 복례는 금고의 단문명이요
복례산 하나만 했지만 삼신산을 다 말하죠. 삼신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나 지금이나 그 삼신산이라는 이름만 전해올 뿐이지 연소망망무맥자라 안개 낀 바닷물이 아득하는 곳에 삼신산을 찾을 곳은 예나 지금이나 본 적이 없다. 이게. 자, 다시 2절로 해만만 풍호여여 바다는 아득하고 바람은 드높게 불어오르나 바다여 안천 불견 복례도라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봐도 안천 눈이 뚫어져라고 봐도 복례섬은 보이지 않더라. 불견 복례하니 불감기라 복례산이 보이지 않으니 그 어린애들 데리고 간 방사들은 죄 받을까 봐 감히 돌을 수가 없어서 동남 동녀란 말을 동남과 관녀라고 썼죠. 양쪽에 머리 따는 동남과 동녀들이 뱃속에서 늙어가고 있구나. 여기에 서복이라고 썼어요. 백낙천이도. 진시황이를 속였던 서복과 환무제를 속인 사람이 문성이라는 방사예요. 서복이나 문성이가 이제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상원 태일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상원 이래 태일 신에게 제사 지낸 것이에요. 그것이 상원 태일이에요. 상원 이래 정월 15일 날 태일 신에게 신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는데 그 말짱 거짓말이에요. 다 헛된 기도였다. 봐라. 왜 헛된 기도였냐. 군관 여산 정상과 그대는 봐라. 여산 정상에 있는 진시황의 묘와 무릉이란 것은 한강무의 묘예요. 진시황과 한강무의 묘를 봐라. 결국은 죽어가지고 비풍취하고 쓸쓸한 바람이 불어제끼고 만초 하여 항년과 넝클진 잡초더미는 하물며 저렇게 검은색으로 있는 걸 봐라.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일이고 광탄이고 헛된 기도였는가. 온성조 이 말은 노자를 온성조라고 그래요. 노자 도덕경이 5,000원이에요. 노자 도덕경 보면 거기에서 불사약을 말한 적 없고 신선에 대하여 말한 적 없고 백일 대낮에 하늘 올라간다라고 말한 적 없다. 백지 도가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노자도 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백낙천이 3권에 나온 것이에요. 그의 문제. 자, 백기를 방해하자 상산사 거기를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들어놨다. 강을 건너가는데 자 양장을 건너가는데 상산사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큰 바람을 만나가지고 거의 이 말은 하마터면 강을 건너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진시황이 물었어요. 도대체 저 상구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냐? 그랬더니 대답이 오는 거는 연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인 아항여영이를 모신 것입니다. 그러자 진시황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것은 이제 생략됐어요. 형도 3,000인으로 하여금 소위 노역군 3,000명으로 하여금 모두 상산사에 있는 나무를 모두 쳐가지고 그 산을 붉게 만들었다가 우리말로 하면 벌거숭이를 만들어봤더라 이 소리예요. 바로 이런 데에서 우리는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 호기롭다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비위를 건들면 가만 안 놔두는 이런 포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신을 자기의 백기를 방해했다 하여 이렇게 산을 벌거숭이를 만들어 버리는데 만약에 진시황에 대하여 어떤 말 한마디만 했다면 진시황은 어땠을까? 이런 성질로 미뤄보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시황의 인간성이
그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